할렐루야. 12월 14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요. 더군다나 오늘 날이 조금 추워졌네요. 미끄럽지 않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부터 같이 읽을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이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출세욕도 있고 무슨 식욕 같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요? 그 육체적인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것이 권력욕입니다. 먹을 건 나눠 먹을 수 있어도요. 권력은 나눠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임금들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들고요. 형제 죽이는 건 아주 예사입니다. 권력욕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오늘 성경에 그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바알과 맞선 자, 뭐 바알과 싸우고 겨룬 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 갑니다. 세겜에 간 이유는 거기에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외가댁입니다. 기드온이 자식이 70명이에요. 아내가 굉장히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지지를 끊어내기 힘들지만 자기를 낳아준 자기 어머니 쪽의 가족들에게 가면 지지를 받기가 좀 쉽다는 거죠. 이것만 미루어 보건대 아비멜렉은 꽤나 인간적으로는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노림수가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묻는 거죠. 뭐 선택길 왜 얼마나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왕이 70 있는 게 좋아요? 하나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맞습니다. 어느 나라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70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를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비멜렉이 프레임을 짠 거예요. 나냐 저들이냐 이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70명을 다스릴래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즉 너희와 피가 섞인 친척임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쫄깃하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들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그래 너야말로 우리 형제다 하고 4절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서 아비멜렉에게 주니까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즉 아비멜렉의 권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바알브릿에 드려졌던 은 70개에서 즉 은 70냥에서부터
그 경제력이 생겼고 그것으로 용병들을 고용해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리고 무력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그 무력을 가지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즉 기드온으로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의 다른 이복 형제들이죠. 그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습니다. 여기에 권력 욕의 아주 못된 습성이 아주 여실히 나타납니다. 어쩌다 사람 하나만 죽이는 것도 이게 보통 사람이 이 마음이 광팍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남도 아니고 이복 형제라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같은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한 번에 다 죽였다. 무엇 때문에? 왕이 되고 싶어서. 권력 욕구가 있어서 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욕구 중에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욕구가 권력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요, 사람 목숨 하나 죽이는 거 파리 목숨집밖에 안 여겨요. 그리고 천륜이고 일륜이고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권력 욕은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정치판을 많이 비난을 해요. 뭐 수준이 높으네 떨어지네 뭐 도덕이 있네 없네. 권력 욕구는 그렇습니다. 이게 권력 욕구의 속성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상식도 또 뭐 수준도 그런 것 안중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을 잡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개인적으로 보면 정치인들 다 훌륭하고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적 속성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선택은 철저하게 권력 지향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미디안을 전쟁을 쳐서 이기고 기드온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대대로 다스린 권력을 계승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압니다. 뭘 알아요? 이스라엘이 임금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욕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나중에도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도 그때 누가 왕이 됩니까? 힘센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요? 아니면 자기가 똑똑해서 도드라진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은 어노인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은총이 임한 자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나중에도.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아비멜렉이 착각하는 게 내가 힘이 세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왕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참 손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들끼리 권력 어떤 투쟁을 한다 그러면 또 피곤할 일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비멜렉이 다른 모든 형제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차라리 누군가 힘 있는 자에게 확 힘을 실어주면 빨리 정리되고 좀 편안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즉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은 내전을 겪게 됩니다. 타민족에게 짓밟히고 당하는 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이건 같은 혈육끼리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이것처럼 비극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권력을 탐하는 자, 권력욕에 사로잡힌 아비멜렉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과 권력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받고 쓰이는 것이지, 내가 탐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힘도 권력도 탐하는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또는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서슴없이 남을 비난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천륜을 어기기도 하고 의리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결코 성도의 선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는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력 욕구를 탐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길 미끄럽습니다. 오가는 길 걸으시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잘 조심해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